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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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울상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중에 8절에서 22절 내용이죠. 24장 8절 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을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야훼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야훼께서 나와 왕사리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았음이니이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이 제가 쭉 읽었어요. 22절까지 8절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에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항상 매일 피차 서로를 위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매일 피차 권면하며 또한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히 더욱더 주님의 그 순교의 피와 또한 땀을 기억하는 거룩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경건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사회에 가보면 회사 전체가 깨끗해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 휴지나 쓰레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가보면 이름 있는 회사, 잘 나가는 회사,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그 인류 회사는 치우는 사람이 또한 꼭 있기도 하다. 치우는 사람이 왜 필요해요? 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보다 더 못한 회사에 가보면 쓰레기 투성이 아주 잘 나가는 회사는 전체가 깨끗해. 좀 그만 못한 그런 곳에 가보면 치우는 사람이 꼭 있다. 그보다 더 못한 곳을 가보면 쓰레기 투성이라는 여기저기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잘 나가지 않는 회사 가보면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우리 마음밭 안팎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적은 외형적인 부분이지만 건물 안이나 밖이나 거리나 공원 모두 살펴보면 이 말을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초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싱가포르 거리에 껌을 버리면 벌금이 1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정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필리핀 현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두 분 목사님이 안수 30주년 기념으로 5천만 원을 보내서 건물을 짓고 십수년 나무꾼으로서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100여 명 되었는데 건물을 짓고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면서 현재 2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땅이 700평이 되는 어떤 분이 딸이 둘이 있어서 두 딸에게 각각 700여 평씩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딸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자녀가 있었고 이 땅을 봉헌한 딸은 예수를 믿었지만 자녀가 없었는데 이 땅을 드리고 난 후에 거처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당 지으면서 자녀가 생겼고 거처가 없는 형편인 딸 가정을 위해서 한 분 목사님 교회 여전도에서 그 얘기를 듣고 350만 원을 헌금해줘서 2층 양옥으로 잘 지어서 그 딸에게 살 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딸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 700평을 교회에 헌납했고 그 땅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자녀가 태어났고 좋은 집도 생겨서 그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었고 그 교회는 정부에서 나오는 쌀을 주민들에게 나누는 일까지 해서 계속 부흥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봉독해드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사울왕이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엔게디 광야까지 3,000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사울왕이 마침 뒤를 보려고 굴에 들어가죠. 더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던 이것이 그날이 날이다 하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일 뿐이었다. 그 옷 뺀 것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내가 손을 들어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죠. 사울이 굴에서 나가 길을 갈 때 다윗이 뒤따라가서 그를 부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24장 9절이죠. 2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오늘 야훼께서 부르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야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옷을 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울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17, 8, 9, 20절 마지막 절까지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이 부탁을 하죠. 자기 후손들에 대한 부탁을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 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맹세했고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어요. 마지막 절에 22절에 보면 자기를 계속 죽이기 위해 찾고 따라 나선 사울에 대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자기 손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을 살려주고 자꾸 깨우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야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은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때까지 잘 되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져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찾으셨고 사무엘을 보내 그에게 다시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래서 사실 다윗도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울의 모습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왕을 세울 때의 모습에는 좋았었는데 좋은 면이 많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효자였고 신실한 조언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때도 있었죠. 왕이 된 지 2년에 자기가 번제를 드림으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1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선고가 됩니다. 1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에게서 야훼의 영이 떠났다. 16장 14절입니다. 그에게는 악령이 그를 그 이후에 번뇌케 하죠. 야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이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이 계속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야훼의 영이 떠나버린 뒤에는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수금 타는 자로 해서 자기의 무기 잡는 자를 삼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다윗은 얼마 후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개선장군이 되었을 때 요나단은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고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기도 했어요. 18장 5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부르는 개선가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 계속 번뇌를 합니다. 다윗은 소금으로 평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부터 죽일 생각으로 단창을 던지게 되죠. 다윗은 2번 피하죠. 사울은 그를 자기 곁에 두지 않으려고 천부장으로 삼기도 합니다. 18장 3절에 그렇게 해서 천부장이 된 다윗에게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18장 14절입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자기 딸 그 메랍과 결혼을 시키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출신을 알게 왕이 사위되는 일을 사양합니다. 사울왕은 다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일로 다윗에게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허락하죠. 18장 27절이죠. 이제는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은 더 불안해져서 대적이 됩니다. 18장 29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어요.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자기 부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게 해주면서 두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야훼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은 도피 생활하는 중에도 가끔 야훼께 묻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계속되죠. 23장 2절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일을 두려워하자 야훼께 또다시 묻자오었죠.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답해 주시죠.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일날을 치러 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야훼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자신을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 600명과 갈 곳을 찾아 그 일날을 떠나죠. 근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죠. 십광야에도 있었고 엔게디 요새에 피해 있기도 했어요. 네, 바로 엔게디 광야 한 동굴에서 이런 사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사울은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었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버리신 뒤에도 그냥 살려두시고 사울이 하는 대로 두고 보십니다. 다윗도 야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금방 갈아치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해치려는 자리까지 가게 두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바로 교체하실 수 있을 텐데 계속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시고 두고 보고 계실까.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버렸기에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악령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없어요. 미움 시기로 가득 찬 이 시험에 빠져 미움의 종이 되고 맙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고 했지만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지를 못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죄 없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가족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85명을 죽이죠.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말하고 거짓과 의심, 악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고 두시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최후를 맞게 되죠. 다윗은 사울왕이 있는데도 기름을 붓게 하시더니 사울의 측근이 되게 하시고 왕을 수금으로 쾌유케 하는데 야훼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그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했어요.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그 이름에 요구라는 일에 대해 의분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취하죠. 사람과의 관계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분명히 정당 방위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확실하게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야훼께 금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확신을 가집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따라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약속에 신실합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고 요나단과의 약속도 끝까지 지켜서 훗날 왕이 되어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와 함께 살도록 배려하기도 하죠. 모든 역경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내고 무정한 피 흘리는 일을 최소로 줄이려 하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삽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이 달랐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를 깨달아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태도는 그 앞날을 좌우하는 결과를 보게 한다라는 것.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인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살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가꾸어야 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게 지켜야 하겠고 매일 피차 권면하고 완고하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거룩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더욱 깊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